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도 안 나타나고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통장에 잔고 넓히고 편하게 노후를 살아봐야 되겠구나. 주님 나라 임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 나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러니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제자들처럼 답답해요. 기도를 하는데 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 뭐 다른 사람 변화는 거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가 영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치우친 기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조선이 망하고 그전에는 고려가 망하고 그전에는 통일 신라가 망하고 그전에는 삼국, 여러분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나라가 지금까지 왔어. 2000년 동안 이곳까지. 이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크게 계기를 보니까 중세시대의 군주 나라가 다 망하고 우리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아이디어로 만든 나라가 민주주의, 삼권이 분리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대통령, 지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 사법, 입법, 삼권을 분립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견제해서 타협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삼권 분립, 유명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5년 바꿔. 미국은 4년 하고 8년마다 바꿔.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절대 권력은 썩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로워져야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아주 적은 씨앗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 마음에 아주 자그마한 씨로 시작되지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점점 자라 그 나무가 커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너무 적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까먹고 사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세상의 온갖 사상들, 못된 생각들을 다 품고 이겨내는 큰 나무, 겨자씨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점점 커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죽어도 그 이름이 호적에 오르잖아요. 대한민국에 아기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호적계에 호적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는 평생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녀로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는 미미한 1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죠. 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봐도,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봐도 불안하잖아요. 항상 정권 창출을 위해서 지금도 여당 야당은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요즘은 우주시대니까 이해하기 쉬워. 옛날에는 우주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뜻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헌법 3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얘기겠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뭐예요? 민주공화국. 우리나라는 민이 주인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 그 사람에게 위임해서 5년 동안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영토는 어디까지 있냐? 우리나라 영토는 본토뿐만 아니라 도서, 부서, 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이 섬들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명한 조직신앙 용어인데,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성문교회 옆에 있는 아무개, 기흥, 니은, 디을류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의 목포에 오감동 동사무소도 있고 저기 뭐는 부주동도 있고 산정동, 연산동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보이지만 이 교회는 불완전해.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이 적용을 잘못하니까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가라지 쭉정이 아주 양과 염소가 섞여 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완전한 교회,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돌아가신 분, 또 수많은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아래 교회가 다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 영토는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주권, 법치죠. 법치. 제가 이사회를 많이 다녀요. 우리 역사관도 이사회 이사하고 있고, 11개 학교, 호남 기독학원 11개 학교에서도 임원도 하고, 지금도 강주 기독교병원 이사가 15명에 또 저도 거기도 이사하고. 이사가요 하는 일이 뭐냐? 정관이 중요하다. 법이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은 정관에 따라서 혼자 독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어긋나면은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법치예요, 법치. 법이 다스리는 거야.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봉사하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헌법, 육법, 이 법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 법의 수장으로서 그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고, 우리의 왕은,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우리의 나라 영토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 그 영토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들은 완전한 교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루어야 할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법치주의, 헌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어떤 걸까요?
십계명, 상계명,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근데 요즘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교회 중직들이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뉴스를 보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또 교회를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만을 내보내는 그런 신문들이 또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검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기본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해야 한다더라.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뭔 안중근이처럼 총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위선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해도 교회는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겉을 보면 몰라요. 안에 뭐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서 있고 주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 대한민국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프리카, 저기 남미 거기다 기지를 세우고 연구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방탄소년단 2018년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애들이 왜 훈장을 받냐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에 가서 보니까 대통령은 몰라보는데 삼성하고 한국 노래를 알아. BTS.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 하냐? 그랬더니 BTS 팬이에요. 아미예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한국의 이 노래를 한국말로 외워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한국의 이 전자제품들이 이미지가 상승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홍보 효과를. 그래서 국회에서 방탄소년단 군대 보내지 말고 계속 노래하게 하자. 결국은 표가 안 됐어. 그래서 군대 갔어. 지금 방탄소년단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군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국격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높이면 훈장을 주는 거예요. 훈장. 잘했다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 주님의 나라 확장, 전도, 그 다음에 국격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도록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의를 이루시고 올바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오늘 뭘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해지러 오는 거예요. 병원은 못 하러 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목욕탕은 못 하러 가는 거예요. 때를 빌고 깨끗하게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못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또 새로운 출발. 일주일 되면 또 넘어졌는데 또 와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할렐루야. 어제 목욕했는데 또 뭔 목욕을 또 와요? 어제 면도했는데 아침에 뭐하니 또 면도하세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 아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아침에 잘하니까 어저께 잘 때 오늘 안 해보려고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먹게 또 야 오늘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게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인 줄 아시오. 아프니까 기도하지. 안 아프고 맨날 맑은 정신에 맑은 몸, 건강한 몸이면 그 몸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바쁘지. 아프니까 교회 와서 주여 그러지. 그 은혜인 줄 아시오. 그랬더니 그렇게라 그러고 가더라고. 교회는 아파도 은혜고 힘들어도 은혜고, 왜? 더러워도 은혜요.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희한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에스더를 그 삼촌 모르드게가 불렀어. 너 왕비까지 됐지 않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우리 민족이.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해라.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거든.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지금 청소년이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생활하는데 못된 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기도를 3번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결단을 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양보 안 한다. 그런데 가서 사자굴 속에 들었더니 사자가 안 먹어. 불 속에 들어갔더니 불 속에 천사가 와서 지켜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보고 기적을 봤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삼고 모함하던 자들을 다 죽이거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주인이 보고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분이 나빠서 좋은 일하고 내가 교도소 와서 이게 뭔 일이냐, 얻어맞고 지금 막 피가 찍찍 흘리고 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못 도망가게 묶어놓거든요. 등짝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쭉쭉 흐르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저녁 내 빌리급에 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막 찬송을 하니까 저녁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렸어. 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이 와가지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죽지 말어. 우리 안 도망갔단 말이여. 여기가 있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와. 가족들 다 데리고 와봐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아버렸어.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나갔어요. 여보시오, 내가 이래봬도 로마 사람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 속에다가 넣었으니 당신은 황제에게 내가 고발하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봐주라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간수장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고 가족도 살고 바울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 안 했으면 그날 저녁에 그냥 죽어버렸을까도 몰라.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아이들에게 경제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배고파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평생 먹을 만큼 돈 쥐어주면 그런 가지고 애기들이 뭐 하느냐, 세상 말로 나쁜 짓거리들을 합니다. 도박하러 다니고 유흥하러 다니고 결국은 인생이 폐가 되는 거예요.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기도는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세상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세상 교회는 사람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치유, 그분 안에 평화, 그분 안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런데 감옥에서 구류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 그러니까 복음을 엄청 전했어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 옥중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누가 일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했는데 누가 기독교 나라를 세웠겠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교회를 막 밑에서부터 혁명, 아래로부터 혁명, 복음을 듣고 노비들이 복음을 듣고 부녀자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300년, 313년, 374년에 기독교 나라가 돼서 로마가 퍼져버린 거예요. 혁명보다 더 무서운 콘스탄틴 대제가 엄마 헬레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전쟁할 때 위기가 왔어. 군대가 수가 안 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황제의 환상 속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그 상대를 이기고 황제가 통일을 한 거예요. 로마 대황제가 통일을 했어.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를 두 개로 갈랐어. 동로마, 서로마로. 이 사람은 평생 그 부를 거기서 이뤘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모든 것도 더해줘요. 할렐루야. 미국의 제일 높은 훈장은 자유훈장, 최고의 훈장,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명예훈장 최고. 우리나라는 무궁화 대훈장, 대통령, 그 영부인, 전직, 또 외국의 이 원수들 제일 높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면 이 훈장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박수하는 훈장을 받으면 명예로 생각하고 집안에다가 액자에다 걸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호국 보훈해야죠. 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고, 이름 없는 군번 없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감사하고, 우리가 이 누리는 호사가 누구 때문이냐? 순국 선열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 10대 강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할렐루야.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